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읽은 12장에 나타나 있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인정을 왜 받아야 될까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굳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그 왕이 책봉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시 왕들이 다스리던 세상의 근본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왕국의 왕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로 가고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죠. 왜 10지파는 걸로 가고 2지파는 이쪽에 남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준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지만은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이 나라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지역으로. 하나는 사울왕이 다스리는 그 후에 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지역, 즉 이스보셋이 그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이 처음부터 왕국을 통일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유다의 헤브론에서. 자기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왕위로 인정을 합니다. 즉 그에게 굴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소라는 그러한 약속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다윗 왕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도 그 다음 왕도 다윗 왕가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때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유다와는 달리.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세 연합국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또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통일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정복한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원래는 그때까지 굉장히 강력한 요새 지역이어서 속된 말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장님과 절름발이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은 지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요새였죠.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정복했으므로 다윗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별명이. 그래서 계속 그것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 왕은 아무튼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래서 솔로몬도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했잖아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이 10지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윗 왕 때부터 그들이 다윗을 인정해서 왕으로 삼은 것처럼 자신들의 이제 르호보암에게도 그러한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지파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온전한 하나의 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연합국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 왕 아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 아니면 크게 말하면 두 부류. 그래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에 각 지파의 그 지역의 대표들이 모였겠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즉 열지파의 사람들이 당시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이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대표로 세우게끔 했는지 아니면 애굽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아무튼 이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이러한 조건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사실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많이 건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역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화려한 국가가 되었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지만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다윗 왕 때보다 너무 힘든 생활이 된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에게 온건한 정책을 폈거든요. 자기들에게 좋은 정책을. 그래서 왕으로 인정한 것인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부터 자기들에게는 왕 때보다 더 못 살게 되었고 더 힘들게 되었고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것도 잠시잠깐이라 매우 오랜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했으니까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의 이 노역과 이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약하게 해달라.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안 하잖아요. 사흘 뒤에 다시 내게 와라. 그리고 먼저 왕궁의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죠. 그러자 왕궁의 원로들은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 왕에는 탐탁치가 않은 그러한 조언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함께 자란 자기들 세대, 자기들과 왕과 같이 교육도 받고 생각을 나누던 그 세대들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왕권을 발휘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왕권을 발휘하십시오. 여기에 르호보암의 엄밀히 말하자면 솔로몬의 잘못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왕국의 왕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못 찾으신 분은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라고 얘기해서 내 형제 가운데 말한 말이 3번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이게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더 넘어가요.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너도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왕인 너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대한 애굽이나 또 주변의 가나안의 여러 왕국들의 개념 속에서 왕은 신적인 권위였거든요. 백성들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적 가운데 한 사람,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왕도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이방 나라들 같은 신적인 그 자리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한 형제로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왕이라는 직무를 맡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의 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도구가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왕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에게 왕이 세울 때는 이것을 명심하라. 왕은 또한 이것을 명심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깨지냐면은 솔로몬 때 깨져요.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솔로몬이 가장 대표적으로 왕이 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외교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의 왕권에 대해서 그 왕국과 교류를 하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개념, 바로의 개념. 애굽의 바로는요,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신이에요, 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가나안 여러 민족의 나라들도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르호보암과 그 세대에게 인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원로들은 이 신명기의 왕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과 함께 자란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문화의 역량, 왕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말했으면 왕이 아니라 이방 제국들이 말하는 그런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못 받아들이죠. 그 개념이 아닌데. 이 르호보암의 결정은 더 이상 백성을 자기와 같은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너희는 그저 내 밑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이방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왕국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건 난리 난 거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10지파가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러려고
당신은 다윗 왕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난리 났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래서 아도람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람을 보낸 것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노역을 감독하던 사람, 그 책임자였거든요. 노역을. 그러니까 세금과 노역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으니까 타협안을 보낸 거예요. 노역을 감해주겠다는 그 타협안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아도람을 통해서. 근데 이미 틀어졌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여버리죠, 이 아도람을. 당신 르호보암 다윗 왕과 우리는 끝났다. 어설픈 타협을 하려고 하느냐? 뭐가 중요한지 뭔지 모르네. 인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무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도망하고 또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건 반란이다 해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전쟁을 하려는데 딱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멈춰라.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도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언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 편으로 다시 돌아설지. 자기가 왕이 된 게 솔직히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쉽게 얻은 일이잖아요. 쉽게 얻은 건 쉽게 빼앗기기 쉽다며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법적 북이스라엘 지파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또 산당도 곳곳에 지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은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절기조차도 날짜를 바꿔요. 날짜를 바꿔요. 그래서 장막절을 안 지키고 다른 날 지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잡게 만들어요? 우상숭배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미 솔로몬 때 곳곳에 들어와 있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왕이 결론은 똑같아요. 두 왕은 결론이 똑같아요. 물론 형태는 다르죠. 그런데 이 두 왕의 문제점은 똑같아요, 원인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의 예를 들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세계가 와서 그 백성들의 그 얘기를 요구사항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막 얘기하죠. 사흘간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자기 신하들의 의견을 묻죠. 여기 잘못한 것이 있어요.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기도했어야죠. 이게 없어요, 이게. 먼저 원로들 얘기를 안 들었다. 자기 세대 얘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원로냐, 자기들 세대냐, 이게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르호보암 왕은요, 아도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그게 없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여로보암?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모든 그 왕이 된 과정들에 또한 이스라엘의 지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혹시 이 백성이 마음을 언제 돌이킬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편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곳곳 산당 세우고 절기 날짜 바꿔버리고 이러면 될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로서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느냐 아니냐가 이 두 왕이 다 실패하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열왕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택했느냐, 누가 잘못했냐 아니야, 둘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는 게 이 두 왕의 말할 수 없는 패착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에, 나의, 내 자녀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만 구한다면, 세상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면 그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먼저 일을 저지르 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지,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고는 내가 치고 뒤처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형편이든 그 당시엔 최고의 입장에 맞는 방법이랄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디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늦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첩경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셔서 이 성경 말씀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